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51번째입니다.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갖고 금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금주입니다. 금주가 뭐죠? 예.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고 끊는 것이 금주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병에는 건강에 대한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작년 말에 한국의 보건당국이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작년 12월에.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소주 술병에 있는 경고문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나친 음주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면 음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강화되는 아닙니다. 과음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당국이 그렇게 경고의 수준을 높이는 이유는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1급 발암물질은요.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성명 같은 것들, 그죠? 술을 그거랑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매일 엄청난 양의 1급 발암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그죠? 창의성이 돋보이는 각종 폭탄주 아십니까? 경건하셔서 빠지면 안 되는 직장 회식. 요즘 혼술이 유행이라고 해요. 이런 술 문화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 캐톨릭 말고요, 천주교 말고 개신교의 특징 중 하나가 금주와 금연이에요. 이 전통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성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로 여겨져 왔어요. 그 이유는요. 성도의 신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더럽히면 안 되겠다라는 신학이 있었고요. 또 술 취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폐해가 있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술을 마시지도 말라. 이렇게 한국 개신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금주를 하시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핑계대는 본문이 이 구절이에요. 오늘 구절. 술 취하지 말라가 있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금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간략하게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낚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도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고 주문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를 하루하루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루하루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중한 삶을 구하는 것이 우리를 살피는 것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는 것은요,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사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소개했습니다. 그 뜻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다시 말해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뜻을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내가 파워풀하게 기도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귀가 없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하면 요동치십니까? 안 하셔야 될 걸 하시고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한결같으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내시는 출발점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 되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출발점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기도의 마침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호흡이에요. 호흡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호흡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것.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사도는요,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마. 참고로 여기서 술은요, 번역하면 우리는 술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와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 지역에서는 와인을 술로 마셨죠. 우리나라는 어땠죠? 예전에 다 곡주였습니다. 그죠? 곡물로 만들었던 술이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와인은 술이 아닌데요, 이런 말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글을 보죠.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거하고 같이 있냐면 술 취함과 같이 있어요. 그죠? 술 취함의 범주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번엔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그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울 사도보다 한술 더 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함을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나열했다는 건 같은 맥락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모두 한결같이 술 취하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구약은 어떨까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죠. 술을 마셔도 엄청 마셨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잠언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술은 쳐다보지도 마.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잠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이런 반문이 드실 건데요. 목사님, 예수님도 술을 마시셨는데요. 유월절 만찬 포도주, 그것도 술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는데요. 이 해석이 맞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사도의 행간을 읽어야 돼요.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보면 술 취함은 모두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죠? 낮의 일이 아니라 밤의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의 마지막을 우상 숭배라고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술 취함을 우상 숭배와 동격으로 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거예요. 허비하다, 낭비하다. 술 취하면 세월을, 시간을, 삶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얘기죠. 이 방탕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방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이 이 방탕이 아니고요.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게 방탕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낭비하다. 재산을 낭비하다. 이 에피소드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재산을 낭비했다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그는 재산을 낭비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는 재산을 낭비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그의 방탕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방탕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재산을 낭비한 것이고요. 그의 삶을 허비한 것입니다. 결국 방탕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방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가 말하는 술 취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방탕이고 그것이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술 마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중언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설교의 부제목이지만 사실상은 설교의 주제가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갖게 돼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사도는요, 성령 충만을 지금 술 취함과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대조시키는 이유는 비슷한 점,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가요? 술 기운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평상시에는 얌전했던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제정신이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해요. 그죠? 술 취하기 전과 취하고 난 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신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더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시고 더 마시면 마침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 얘기는 술이 사람을 통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술 취함과 동일하진 않아요. 그리고 목적도 우리를 좋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반대로 우리를 살리시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또 그 다스리심에 따라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을 때 세상은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이렇게 성령 충만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막 개망나니처럼 하는 사람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성령이 취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총독 베스도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바울의 삶이 바울의 언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네가 미쳤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미쳤나요? 바울과 실라가 미쳤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뭐하고 있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감옥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미친 거죠. 세상이 볼 때. 좀 더 미친 사람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이 뭔 줄 알았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죠?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자주 불렀던 찬송이 불길 같은 성신이었습니다. 그 찬송 아시죠? 후렴의 가사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요. 기도도 목이 터져라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다시 찬송 부르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 질러 간절하게 부르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무슨 그 에너지처럼 불로 불로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늦게 신학을 했죠. 그러니까 부흥회에 가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가 곧 될 거니까. 그죠? 목회자가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지금 제 목소리는 젊을 때 목소리와 다릅니다. 그때는 울림이 있는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제 당시 별명이 백베이스였습니다. 못 믿으시죠? 못 믿으시네요. 근데 한동안을 그렇게 고함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지금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문장의 동사는요, 명령형이면서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얘기는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처럼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니까, 수동태니까.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어떤 선물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 근데 이 선물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내가 애써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강탈해서 뺏어올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반드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은혜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반드시 받기는 하는데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받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지금, 늘, 항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가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내 뜻과 의지와 나의 열심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미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고 5개의 분사로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5개의 분사가 화답, 노래, 찬송, 감사, 복종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먼저 화답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말하다예요. 말하다.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서로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은 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에 대한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 나눈다는 겁니다. 무엇 나눈다는 거냐면 복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다는 복음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모습이 있다면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우리는 서로 복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분사와 세 번째 분사는요, 노래와 찬송인데요. 같은 의미죠. 노래하고 찬송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비티니아라고, 성경에서는 비두니아라고 하고 있죠. 본디오하고 비두니아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거기 총독이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총독이. 그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보고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해 뜨기 전에 주기적으로 모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불렀다. 해 뜨기 전에 모였으니까 일하러 가기 전이겠다. 그죠? 그렇게 모여서 뭘 했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총독이 그렇게 황제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박해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방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참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그 찬송 안에 담겨 있다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네 번째 분사는 감사예요. 이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인데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는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고 있어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감사하라 하고 난 다음에요. 항상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어떤 겁니까? 언제나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범사는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내가 그걸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오면 감사 못하죠. 감사하세요? 감사 못하잖아요. 이 감사는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성령의 충만의 역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감사하게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능력으로, 이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감사는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이라고요. 도대체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으면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 마치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기적. 사도는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약학자 피로 오브라인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감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나 감각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억지로의 감사가 아니에요. 자칫 이 교수님의 말씀이 억지로의 감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브라인 교수가 이야기하는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뜻이 내 뜻이 않고 내 뜻이 너무나 왕성한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복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이 감사는 자연히 복종으로 연결되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성령의 다스림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당연해요. 여러분 복종 받기를 원하세요? 복종 시키기를 원하세요? 옆에 계시는 남편과 아내 한번 봐보세요. 복종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종 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내가 먼저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복종하는 거 보고 내가 복종할게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복종하는 거잖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사도는 이 복종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로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쭉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열매고 성령 충만의 결과야. 너희가 애를 쓰고 용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하시는 일이야. 너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있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이 땅의 나라를 붙잡고 사는 것이 술에 취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찬송할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걸 모른단 말이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붙잡고 사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 세상의 술독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사도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이 주문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술 취하지 마. 이 세상에 붙잡혀 살지 마를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은 전투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원함이 있는데, 그죠? 우리의 원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따라서 날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은요, 이런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시편 4장 6절부터 8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큰 복 좀 주세요. 큰 복 좀 주세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걸 줄까? 그거 기도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낯을 나에게 향해 주세요.
나를 향해 주세요. 이거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저를 봐주고 계세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기쁩니다. 이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한병수 교수님은요, 그의 주석서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성령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며 성령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 성령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된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성령 충만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붙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자들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 주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삶은 전투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전투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성령 충만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